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할 것입니다.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는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아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나 벗어서 샘물같이 쏟아가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4절 다시 한번 할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쏟아나는 보혈 눈보다 너에게 씻으며. 예수의 보혈로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죄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갈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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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주님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Amen.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우리의 고백으로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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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리게 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사명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세상에 물든 습관으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더라도 성령님의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인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올해 저희 베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오니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베다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성령 안에서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서로의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긍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 중반을 훨씬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계획하시면서 아마 올해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잘 순탄하게 되어진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까? 형통하고 순적한 삶 자체만을 놓고 볼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을 당할 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그때 막으셨던 것이 은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하늘과 땅처럼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멈춰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 지금 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데 뭔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일들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를 막으셨던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아예 막으셨다, 금지했다라고 번역합니다. 할 수 없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떠나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뚫고 나아가려 애쓸 것이 아니라 왜 막으시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래서 막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사탄이 회방하는 일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해서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막히는 일들을 당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탓이니 내지는 사탄이 그러느니 라고 우리가 핑계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막혀지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한 영적 관계 안에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으면, 지금 막으실 때 왜 막으시는지 이유가 금방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막혀본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하면은 악인에게도 주시는 형통함이 있어요.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막힘이 없었다? 그게 과연 복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바로 그날 밤 환상 중에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지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모든 환상이나 꿈이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에는 분명히 그 가운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왜 힘썼을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환상으로 번역된 단어를 비전이라고 영어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동했습니다. 출발해라 하시면 출발했고요, 멈춰서라 그러시면 짐을 풀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그들은 짐을 쌌고 이동했고 짐을 풀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하셨던 것도 왜 이동식 예배당을 주셨어요?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도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짐을 이제 풀어서 장막을 다 세웠는데 며칠 만에 또 짐을 싸라고 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며칠 됐다고 또 짐을 싸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훈련을 시켜도 이렇게 시키십니까? 좀 적당히 하셔야죠.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 그 하나님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그 환상의 말씀을 또 그 환상을 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16장 11절에 직행했다고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곳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였습니다. 유럽의 관문이 열려진 것이죠.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 그 장소를 찾다 보니 강가에 모였던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죠. 바울이 말할 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녀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강권해서 자기의 집에 와서 머물라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을 따라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힘쓰고 애쓰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였다면 그래도 적어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바울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빌립보에서 만난 첫사람은 무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변변한 회당도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도 되지 않았던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그 도시에서는 꽤나 알려진 성공한 사업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디아 그 한 여인만을 볼 때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회당조차도 찾지 못하는 이 지역에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혹시 너무 빨리 실망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기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규모를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루디아는 유럽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됩니다. 유럽을 여는 통로로 한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즐겨 쓰시기보다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능력을 나타나실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혹 자기 자신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루디아라는 한 여인과 그녀의 가정은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데 씨앗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약 바울의 열심만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본인이 원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때에도 분명히 열매는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다니면서 만나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바로 그때에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못하게 하셨을 때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따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해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열심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을 때는 막으셨는데, 바로 지금 하나님의 때에 순종했더니 바울이 계획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규모와 바울의 규모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 모두가 다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한 방해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회방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결국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회방을 걸어 놓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때로 하지 못하게 하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절망스럽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낙심이 되고 또 앞이 캄캄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셔서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아무런 걸림이 없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로 가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명령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 욥바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뭐 매일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 상황에 마침 배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순적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적하게 그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배를 만난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막힘이 없느냐, 막힘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더 쉽고 편안한 길, 넓은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넓은 길은, 쉬운 길은 결국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형통함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형통한 길을 원하지만 우리는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찾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어야 하지 왜 자꾸 세상의 방법과 길을 찾아 헤매이십니까? The way, 유일한 길,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 왜 다른 길을 찾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디로 가시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아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요. 파송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초기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위에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안에 5개 지역 총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템파는 동남부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우리 베다니는 동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서부, 중북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동남부에 속해 있던 아틀란타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당시에 동남부 지역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의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베다니에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베다니도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좀 놀랐죠. 한 달 뒤에는 서부 지역에 있는 3개 교회가 또 역시 리더십과의 또 연회와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리더십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논을 하던 중에 제가 남쪽에 있으니까 베다니에 대한 케이스도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누가 갈지 모르지만 무지 힘들겠다. 저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파송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마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루머들이 많았어요. 저도 파송의 명령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야, 저기는 가면은 오해받는 자리겠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루머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평생에 처음 안식년 3개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쉬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요. 머물 숙소를요 다 페이드 어플을 해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적당히 핑계를 둘러대고 가지 말까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제가 요나 같더라고요. 형제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혼자 목회 편하다고 3개월씩 쉬려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결정을 했어요. 순종하고 가자. 가서 감당하면 감사한 일이고 감당하지 못하면 섬이라도 가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른 목사님이 오셨겠죠. 잘 이 일들을 마무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성령께서 멈추게 하실 때 어떻게든 요리조리 힘써서 애써서 그걸 내가 지나가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만약 내가 힘쓰고 애쓰는데 막힘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라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구입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안전한지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속도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제때 쓸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죠. 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멈춰 서야 할 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받아 모친 마리아가 무릎에 품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죠. 근데 저 조각상을 완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저렇게 젊으냐? 내지는 예수님이 작게 여겨지고 마리아가 더 비중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저 피에타를 위에서 바라보면 저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비판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길을 계획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막으실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시간 답답함으로 걱정하거나 염려함으로 허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규모,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한 해가 우리의 계획이 잘 풀려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때가 더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복,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